여호수아서 2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는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며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루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들은즉 이르기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남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것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려 가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위해 한량없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복 이후에 각 지파별로 기업을 나누고 땅을 나누어 주는 내용들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볼 때마다 꼭 마음의 염두에 두면서 이 여호수아서를 읽고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반드시 염두해야 되는 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를 비롯하여서 모든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에까지 이르기까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주제는 다른 걸로도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지만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고 실패하게 되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워 가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게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요. 궁극적으로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현장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향하여서 오늘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이 이 열린 하늘문 교회가 또 한국교회가 또 세계 방방곡곡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함께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 우리가 아무런 연관이 없이 그렇게 서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여러분 위치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우리가 배울 때에도 여러분
본문에 나타나는 어떤 한 가지의 사건이나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사건, 어떤 일을 우리가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만을 볼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 가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이루어지고 한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땅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백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 공동체도 하나의 나라의 모습을 지금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이제 땅이 준비되었습니다. 땅이 준비되어서 지파별로 여러분 땅을 분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지금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이렇게 세워진 초기 이스라엘 공동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무엇인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잖아요. 교회가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성도의 가정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공동체는 이런 모습을 띄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이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는 지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을 우리에게 오늘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되는지 이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또 은혜 받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은 서로의 수고를 인정해주는 공동체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는 지파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들은 가나안 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요, 요단강을 건너서 서편에 있는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함께 여러분 가나안 동편에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 오게 되었죠. 먼저 동편에 와서 서편으로 넘어가니까요. 그런데 이 동편의 땅을 보니까 너무 땅이 좋은 거예요. 너무 기름진 땅이고 농사를 짓기도 좋겠고 목축업하기도 너무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아주 기름진 땅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 가운데 3지파가 모세에게 찾아가가지고는 우리는 가나안 땅 안 들어갈래요. 우리는 이 땅이 참 좋은데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싶습니다 라고 이들이 얘기한 거예요. 그때 모세가 이들의 말을 사실은 받아주죠. 그 지파가 여러분 3지파였습니다. 그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루벤 지파, 그 다음에 갓 지파, 그 다음에 므낫세 반 지파였어요. 므낫세 반 지파니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니까 므낫세 지파가 반은 이 요단 동편에 남고요, 반은 요단 서편에 요단강을 건너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2.5지파입니다. 3지파가 아니라 2지파 반, 그게 바로 2.5지파죠. 므낫세 절반만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이 지파들이 여러분 남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여러분 받아야 되는데 이들이 남아가지고 자신의 요단 동편에서 편하게 살았느냐 하니까 그게 아닙니다. 이 2지파 반도요, 우리는 땅을 얻었지만, 기업을 받았지만 우리가 여기에 머물 것이 아니라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스라엘 공동체들이 다 땅을 받고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아름답게 정착할 때까지 우리는 이곳에 남지 않고 당신들과 함께 요단 동편에 요단강을 건너와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싸우겠습니다. 앞장서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했어요. 정말 여러분 이들이 그 약속대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여호수아를 이들이 격려하면서요, 우리는 당신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당신의 말씀에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끝까지 여러분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까지 함께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2.5지파, 이 2지파 반은요, 자신의 자녀들과 어린 자녀들과 자신의 아내들, 부녀자들은 요단 동편에 남겨두고 여러분 전쟁에 나아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장정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에서 제일 앞장을 서면서 여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복 전쟁이 마치기까지 그들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무려 몇 년 동안? 7년 동안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 본토에서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면서 다른 이스라엘 지파가 정착할 수 있도록 애쓰고 힘썼던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 집을 돌보거나 자기 가족을 돌보는 것보다 다른 지파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일에 여러분 먼저 힘썼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유익이 안 되고 힘이 들지라도 그러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땀 흘리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도는 돈이 없어도 의리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도 있고 의리도 있어야 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뭐 대단한 은사는 받지 못해도 우리가 의리는 있어야 돼요. 요즘 뭐 세상에도 의리 뭐 이런 말을 많이 하던데 의리가 뭘까요? 의리라는 말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신실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실함. 그래서 여러분 신실하다라는 것이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를 보면 신실함이 영어가 어떤 영어입니까? 영어 표현이 faithfulness 이렇게 되잖아요. faith라는 말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풀한 거예요. 믿음이 가득 찬 사람. 여러분 믿음이 가는 사람, 믿음을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여러분 신실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여러분 의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왜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다고 말씀을 합니까? 그렇게 부릅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실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신실하시고 여러분 속된 말로 의리가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인데 여러분 성도들이 바로 이런 신실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함께 할 줄 알고 희생의 자리도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교회가 하는 일에 다 함께 동참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함께 가는 것이 여러분 성도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모습이겠죠. 오늘 그런 모습을 이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는 이 2지파 반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7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정복 전쟁을 마치고 다른 기업들도 땅을 다 차지하고 난 다음에 이들은 비로소 루벤 지파과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이제는 자신의 땅으로 자신들이 분배받은 그 여러분 정착지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돌아갈 때에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그들을 축복하면서 그들의 수고를 인정하면서 격려하고 인정하는 그런 아름다운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1절에서 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을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이르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그동안 너무너무 수고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약속한 대로 신실하게 지금까지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희생하고 그래서 책임을 다해 준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 책임을 너희들이 다 감당했다. 이들의 수고를 인정하고 축복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7절과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여러분 이들을 돌려보내면서 그냥 돌려보낸 것이 아니라 축복하고 또 무엇을 줍니까?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이 많은 의복을 여러분 나누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에게 많은 물질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로만 수고했다,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하게 보상하고 충분히 그들의 수고를 인정하면서 그렇게 돌려보내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2.5지파가요 신실하게 7년 동안 자신의 집을 돌보지 않고 여러분 함께 건너와서 그렇게 애쓰고 여러분 다른 지파를 위하여 헌신한 이 모습도 아름답지만, 이렇게 아름답게 헌신한 이들을 축복하면서 그들의 수고를 인정하면서 격려하면서 물질을 나누어 주면서 그들을 돌려보내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모습이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모습이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죠. 어떤 분들은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당연히 그런 거 아니냐, 이들이 먼저 땅을 받았으니까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을 위해서 함께 건너와서 함께 싸우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뭐 그렇게 이들을 그렇게 하느냐, 아니면 이들이 수고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데 뭐 특별한 양 그렇게 얘기하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한번 보세요. 이 세상에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데 그 당연한 것을 하지 않는 시대가 바로 오늘 이 시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오기까지 여러분 많은 자들의 희생과 수고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에 대하여 여러분 인색하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인정하지 않는 오늘 이 시대가 여러분 우리의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여기에까지 오기까지 많은 자들의 수고와 땀과 눈물과 피들이 흘려졌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렇게 세워지기까지 많은 분들의 헌신들이 있었어요.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기까지 여러분 부모님의 헌신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헌신과 눈물과 피땀이 있었는데 그 수고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험을 잡아내고 깎아내리고 그렇게 여러분 당연한 것을, 그들의 수고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도 보십시오. 서로를 여러분 물고 뜯고 찌르고 상처를 내고, 여러분 좀 인정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들의 수고를 인정하고, 물론 그들이 잘못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다시 여러분 개선해 나가면 되는 것인데, 항상 역사를 보면 수고하고 칭찬하고 인정하기보다는 서로를 찌르고 그렇게 상처를 주고 깎아내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공동체가 항상 나누어지고 동서가 분열이 되고 여러분 남북이 분열이 되고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어른 기성세대에 대해서 인정해 줄 필요가 있어요. 이분들의 수고와 눈물과 땀이 있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이렇게 세워졌으니까. 그리고 기성세대도 젊은 세대에 대해서 그들의 아이디어와 그들의 생각들을, 그들의 지금 아픔들을, 그들의 힘든 상황들을 인정하면서 함께 여러분 통합하고 함께 이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러지지 않고 분열이 일어나고 쪼개지고 나누어지고 상처를 입히고 이런 공동체가 여러분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서로의 수고를 인정해주는, 칭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인정과 칭찬이 여러분 인색하는 공동체는요 절대로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늘 여러분 수고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칭찬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2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작은 수고도 여러분 작은 헌신도 기억하시고 칭찬하고 상을 베푸시고 인정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요 주님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의 가정도 하나님의 나라요. 여러분,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개인의 가정은 여러분 작은 공동체지만 교회는 여러분 큰 가정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란 패밀리라고 얘기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천국과 같은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의 수고를 인정해 주는 가정, 이 가정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이겠습니까? 자녀들은 부모님의 그 수고, 부모님의 그 사랑을 인정하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어머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길러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의 수고를 인정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나와 함께 있어 주어서 이렇게 되었다고,
나와 함께 해줘서 고맙다고, 당신의 수고를 인정한다고, 그렇게 서로를 인정하고 수고를, 여러분 그렇게 그 수고 앞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네가 한 게 뭐가 있느냐고 서로 싸우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러면 여러분 집이 아니고 뭐가 됩니까? 집구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의 수고, 아내의 수고를 인정할 때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에요. 가족의 구성원들이 다 여러분 수고하고 애쓰는데 서로를 인정하고 해야 되겠죠.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 다 괜찮잖아요. 공부 하나 못하는 것 빼고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너무 구박하고 애들 힘들게 만들고, 여러분 아십니까? 공부 못하는 아이가 매일 책가방 들고 학교 다니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저도 해봐서 알잖아요. 힘들어요. 애들도 공부 못하는데 학교를 꼬박꼬박 가는 거 쉽겠어요? 그러니까 공부 못한다고 구박하고 나무라니까 애들이 여러분 집에 들어가는 거 싫어해. 부모님을 싫어해. 왜? 맨날 그렇게 구박하고 힘들게 만드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아이가 내 곁에 있고 건강하게 있어주는 것 감사한 일이잖아요. 감사를 찾아야지. 그래, 너 그렇게 힘든데 공부도 못하는데 학교 다닌다고 수고한다. 그렇게 용돈도 주고 좀 그렇게 해보세요. 그럼 부모 자식 간에 얼마나 관계가 좋을까요? 애가 가정에서 행복한 거예요. 공부를 못해도 날 사랑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자꾸 오고 싶지. 왜 애들을 자꾸만 집 밖으로 쫓아내세요? 알고 보면요, 애들이 가출하고 뭐 하는 거 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잘못하는 일들이 큽니다. 아이가 집에서 행복하고 부모와 관계가 좋은 것, 여러분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게 부모와 관계 좋은 것이 제일이에요. 자기밖에 모르고 똑똑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세상에 내보내보세요. 부모 안 찾아봐요. 그러나 부모와 관계가 좋은 아이는 공부를 좀 못해도 끝까지 부모와 함께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밝고 건강하게 자란 아이가, 부모와 좋은 관계를 맺은 아이가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자기 앞길 다 잘 걸어갑니다. 가정 안에서 서로를 인정하고 칭찬해 줄 때에 여러분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이렇게 서로의 수고를 인정하고 칭찬하고 축복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서로의 수고를 인정하고 칭찬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가 오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오해와 갈등을 넘는 이해하는 공동체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등을 넘어서 이해하는 공동체,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오늘 이들이 여러분 2.5지파가 이제 요단강을 넘어서 동편으로 넘어가면서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사건이 일어났느냐, 이들이 돌아가면서요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바로 요단강에다가 큰 제단을 쌓았어요. 멀리서도 잘 보일 수 있는 아주 큰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제단을 쌓은 것을 다른 지파들이 보고는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야, 멋있게 제단을 쌓았네. 이래서 놀란 것이 아니라 이들이 넘어가자마자 하나님을 바로 떠나고 우상의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여러분 오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디에 제단이 있습니까? 어디에 제단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 성막,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에 여러분 제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가 없는데 다른 곳에다가 지금 제단을 크게 쌓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2.5지파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한 일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큰 죄를 범한 거예요. 제단을 쌓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오해를 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려 가려 하니라. 충만한 오해의 소지가 발생한 것입니다. 다른 지파 사람들이 이들을 보니까 이들이 넘어가자 말자 바로 우상의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지파 안에서 큰 소동이 일어나고 여러분 싸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날 그런 시점에
놓여지게 된 것이며 싸우러 가자 이런 여론이 막 들끓었어요. 그런데 싸우기 전에 제사장 비느하스를 중심으로 그리고 10지파, 그러니까 요단서편에 있는 그 지파들의 대표들이 함께 모여서 진상조사단을 꾸민 거예요. 진상조사단을 만들어 가지고 왜 저들이 건너가 가지고는 큰 재단을 쌓았는지 우리가 좀 알아보자, 저들의 잘못을 우리가 바로잡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진상조사단을 파견한 것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가벼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아주 심각하고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니까 이스라엘의 이들이 광야에서 그러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 22장 전체를 읽어야 되지만 시간 관계상 다 읽지 않았는데요. 17절 이하에 보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민감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진상조사단이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그들이 얘기하기를 바알부올 사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광야 생활이 끝날 때쯤에 모압 땅에서 부올이라는 지역명입니다. 그 부올이라는 지역에서 바알, 그러니까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주신이 누구냐니까 바알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혹을 당해가지고 여러분 이 부올에서 바알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어려움이 발생했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전염병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24,000명이 그 전염병으로 죽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임한 거예요. 그때에 이 진상조사단의 대표격인 여러분 제사장 비느하스가 오늘 대표인데요. 이 비느하스가 사실은 그때 그 사건에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비느하스가 이것을 목격하고는 이스라엘 진중에 우상 숭배한 자들을 직접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로 여러분 그들을 그 앞에 앞장섰던 우상 숭배를 앞장섰던 자들을 여러분 칼로 찔러 죽였어요. 그들을 여러분 칼로 찌르고 죽이자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셨어요. 하나님 우상 숭배를 그렇게 싫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영적인 간음이라고 생각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들이 지금 요단가에서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우상을 숭배했다는 그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며, 그들이 우상을 숨김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그냥 둘 수 없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사건을 지금 이들이 얘기하는데 아간의 사건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간의 죄도 언급합니다. 아간 한 사람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그만 죽은 것이 아니라 아간의 모든 가족이 여러분 몰살을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도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 있었는데 그 아이성에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패배했죠. 아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가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입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죄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서 2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오늘날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이스라엘은 한 공동체인데 한 사람이 잘못하면 여러분 공동체가 함께 고통을 겪습니다. 여러분 마치 한 배에 탔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한 배에 탔다는 말이 무슨 말이며, 많은 사람이 배에 탔는데 여기는 내 자리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돼.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 자리에서 배에 구멍을 뚫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 배에 탔는데 함께 침몰하는 것이죠. 마치 여러분 우리가 한 공동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내 개인의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공동체 전체의 어려움을 여러분 주게 되는 것이죠. 내가 범죄함으로 공동체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함께 심판을 받고 진노를 받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지금 민감하게 생각하고 이들이 큰 제단을 쌓을 때에 우상의 제단을 쌓는 것이 아니냐 놀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대표들이 지금 쫓아와 가지고는 너희들이 왜 그랬느냐 지금 질문하고 추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에 이들이 왜 제단을 쌓았는지 그 이유를 말합니다. 여러분 22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주의 깊게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루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으로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은 한 형제고 사이가 좋고 한 공동체로 잘 지내지만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다음 세대가 일어나면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자손들을 향해서 이 요단 서편에 있는 본토에 거하는 이 여러분 지파의 후손들이 너희들과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다. 너희들은 요단 동편으로 건너갔고 우리는 이쪽에 있는데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나님과 너희들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관계가 없다. 그렇게 하면서 이방인 취급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루살렘에 나아가서 성전도 못 드리게 하고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차단하고 막아버리고 우리를 모른다 할까봐 우리의 다음 후손들이 그렇게 될까봐 그런 취급을 당하게 될까봐 염려가 돼가지고 그래서 요단 건너편에 큰 제단을 쌓아가지고 하나의 징표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 우리는 이스라엘 공동체와 한 공동체다. 그 징표로 삼았던 것을 그 근거로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얘기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일리가 있습니까? 일리가 있죠. 여러분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돌아가면서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가까운 거리가 아니잖아요. 요단 동편을 지나서 저 길앗까지 그 땅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 바산에 나아가고 있는데 그 땅에 가는데 그 먼 거리를 지나면서 요단 동편으로 넘어가면서 그들이 이런 염려를 한다는 것은 여러분 시간이 지난 후에 이런 일이 있지 않을까? 우리 후손들이 이런 취급을 받지 않을까? 우리를 모른다 하면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큰 제단을 쌓아가지고 정표로 삼으려고 했는데 이게 여러분 큰 소동이 일어나고 오해를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일이 지금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두 지파반은 너무나도 헌신하고 수고했던 지파들이었고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들을 돌려보낼 때에 그들의 수고를 인정하고 물질을 나누어주고 축복하고 이렇게 그렇게 했죠.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가 이 돌아가는 이 두 지파 반에게 한 가지만 당부한 일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돌아가거든 이렇게 살아라. 당부한 내용들이 있어요.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여러분 5절과 6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돌아가는 이들에게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여호수아가 돌아가는 이 2.5지파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가 너희에게 말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 그 계명을 철저하게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그 말로 당부한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제도나 눈에 보이는 어떤 모임이나 눈에 보이는 어떤 징표나 이런 제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는 저절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만을 섬기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지켜나가면 저절로 하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리적인 문제가 있고 시간이 간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1년에 몇 차례 여기에 강을 건너서 반드시 와야 된다 이런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여호와의 명령과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아래 여러분 거하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들은 요단 동편에 넘어가면서 아무래도 걱정이 된 것 같아요. 이 강을 건너면 아무래도 동과 서가 나누어지는데 큰 강을 중심으로 여러분 동서가 나누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 강이 경계가 될 수밖에 없죠. 사실은
결국 여러분 요단 동편으로 우리가 넘어가게 되면 우리를 인정하지 않고 저 이방 나라처럼 모압처럼 암몬처럼 우리를 그렇게 취급하지 않을까? 이방인 취급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돼가지고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이스라엘과 한 공동체다는 것을 알리고 싶고 정표로 삼고 싶고 후일에 여러분 자신의 후손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큰 오해가 되고 마치 지파 사이에 큰 분란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날 그런 비극적인 일로 치달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겼던 것입니다. 돌아가는 이 두 지파 반이 여러분 잘못한 것이죠. 오해를 불러일으켰으니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마무리가 됩니까? 이 가나안 본토에 거하는 지파들이 여러분 성급하게 판단을 내려서 전쟁을 일으키고 싸운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진상조사단을 만들어 가지고 모든 경위와 이유를 묻고 오해와 갈등을 풀어가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이해하게 되어서 그 문제를 잘 마무리 짓고 아름답게 그 공동체가 유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좋은 곳이도 아무리 좋은 사람이 모여도 여러분 갈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갈등이 일어납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고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다면 그것을 어떻게 푸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도 여러분 갈등이 있어요. 부부 사이도 갈등이 있잖아요. 여러분, 목사와 장로님들 사이에 갈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너무 관계가 좋지만요,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갈등이 있다니까요. 지금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교회 안에도 오해가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그런 소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서로가 왜 그랬는지,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처럼 왜 그랬는지 그 사정을 들어보면 이해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지하철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젊은 아빠가 두 아이를 데리고 지하철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지하철에 올라왔는데 이 애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온통 뛰어다니고 막 난리가 나고 시끄럽게 하고, 여러분 조용히 그렇게 가고 있는 그 승객들이 여러분 갑자기 난리가 난 것이죠. 너무 소란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 아빠는, 그 젊은 아빠는요,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속으로 그 아빠를 욕하면서 불쾌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참다가 안 되니까 그 아빠에게 얘기했죠. 아이를 좀 조용하게 해주시면 안 되냐고. 너무 소란하다고. 그러니까 이 아빠가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불과 1시간 전에 병으로 고생하던 제 아내가 병원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저나 아이가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에 그 전동차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아빠와 아이들을 척은히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도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정을 들어보니까, 이유를 들어보니까 지금 아빠의 상태를 이해가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무엇에 대한 문제인 줄 아십니까? 대화의 부재요, 소통의 부재입니다. 충분히 듣고 충분히 자세하게 서로의 사정과 속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털어놓는다면 서로를 잘 이해하게 되고 그 오해와 갈등을 풀어나가고 여러분 이해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도 안에서도요, 이런 갈등이 충분히 일어날 수가 있어요. 서로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런 관계였는데 어느 날 한 가지 문제가 생겨가지고 완전히 원수처럼 어르렁거리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갈등의 문제를 잘 풀어나가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성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들의 속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 같은 아름다운 공동체도 문제와 갈등이 생깁니다. 그 문제와 갈등을 이해로 풀어가는 공동체가 여러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가 되면 지옥이 되고요,
이해가 되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해가 쌓이면 지옥입니다. 그러나 이해가 되면 풀려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저는 회사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거하는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사명 중에 하나가 있다면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다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가정을 보고 우리 교회를 보고 세상과 다른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나도 저 천국과 같은 공동체에 거하고 싶어,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도록 만들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 천국으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우리 공동체의 중요한 사명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될까요? 서로의 수고를 인정하고 칭찬하고 축복하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오해를 넘어서 이해로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오해와 갈등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여러분, 이해하는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서 예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것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의 통치함을 받을 때 온전히 하나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해 보십시오. 가정이 여러분, 부모님들이 성경을 펼치고 성경을 읽고 아이들과 말씀을 나누고 가정 예배를 드려 보십시오. 금방 지옥 같은 가정도요, 차츰차츰 아름다운 가정으로 바뀝니다.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가정이 바뀝니다. 자녀들도 부모를 달리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가정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으로 하나가 되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보여주는, 그래서 많은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